신천지 S라인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단 상담소를 두려워하는 신천지 강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탈퇴를 결심한 신천지 교인이 저에게 제보해준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10년 넘게 신천지에서 생활했던 신천지 교인이고요. 이 신천지 교인이 신천지 교리변계, 윤리적, 도덕적 문제, 실상 문제 등을 알게 되어서 지인에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인은 신천지 강사 한 명과 함께 자신들이 2단 상담소에 가서 반증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단 상담소 가기로 약속한 후 일주일 동안 진전이 없다가 연락이 와서 2단 상담소 가서 반증해 주기로 한 약속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인이 탈퇴를 결심한 신천지 교인에게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신천지가 얼마나 정말 막무가내고 억지를 부리고 또 제대로 된 반증 하나 해주지 못하는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신천지 지인은 섭외부와 피드백한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약속을 취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부분들은 뭔가 섭외부와 상의하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궁을 하게 되니 이제 지인이 사실대로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신천지 교인 중에 신천지 교리나 또 성경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천지는 마치 6개월 동안 신학원이라는 곳에 가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또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신천지 교인들과 직접 이야기를 해보고 대화를 해본 많은 사람들은 신천지 교인이 얼마나 정상적이지 않는 성경과 맞지 않는 사고방식 그리고 신천지 교리와도 맞지 않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탈퇴하려고 하는 지인이 신천지 교리적인 부분이나 실상적인 부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이 지인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섭외부와 상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는 신천지인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 이야기 먼저 해드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신천지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신천지에게 속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건데 이 지인은 결국 사기꾼에게 사기당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기꾼에게 우리 사기당한 거 아니죠?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신천지 섭외부에 가서 신천지에 대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섭외부나 신천지 강사가 아 맞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인이 탈퇴를 결심한 교인에게 했던 이야기가 2단 상담소 이야기만 듣지 말고 양측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웃기죠? 양측 이야기를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3자 대면이죠. 그래서 2단 상담소에서 나오는 사람과 신천지 강사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탈퇴를 결심한 신천지 교인 이렇게 3명이서 만나서 3자 대면에서 이야기하면 이것만큼 양쪽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런데 2단 상담소의 이야기만 듣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섭외부 통해 너의 의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자신은, 그러니까 지인은 이해되는 답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강사님이 너에게 내가 들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왜 답변을 안 해줄까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 탈퇴를 결심한 사람은 의문점들, 뭔가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게 돼서 지인에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뭔가 답변을 해봐라. 나에게 좋은 답변을 알려줘봐라. 그리고 2단 상담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단 상담소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신천지가 당당하게 반증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신천지 신앙을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변받은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이죠. 그리고 이 답변받은 내용이 성경적이고 또 신천지 교리와 일치하며 문제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이야기 못 해줄 이유가 없겠죠. 의문의 답변을 받지 못한 신천지 이 교인이 탈퇴를 결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문의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신천지에서 나가도 좋다,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천지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 한 가지 좀 지적을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신천지는 대표적인 신천지의 반증 논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반증을 해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반증이다. 예전에 그 김남희 사건 때 했던 베드로 집화장으로 있었던 이땡우 강사가 했던 정말 명언이죠. 반증을 해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반증이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운동을 하는 방법이다 하면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아도 이유를 말해주는 것처럼 속여서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사를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보 좀 해주세요 하면 복사를 하기 위해서 다 서 있는 거지만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라는 뭔가 이유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어떤 단어를 쓰게 되면요, 한 30%의 사람들은 자리를 비켜준다고 합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신천지식 교인을 설득하는 방식은 정확한 논리에 입각한 설득이 아니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내가 하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너는 이해하면 돼? 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를 믿기로 맘먹은 사람들한테는 잘 통하죠.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성경에서 그리고 신천지에서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완성된 후, 2일 후 선후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후에 환란이 오고 흰물이 온다라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천지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성경과도 맞지 않고 신천지 교리와도 맞지 않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14만 4천과 흰무리를 같이 모으고 있다라고 교리 변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리 변개를 한 부분들을 이게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동시에 모으는 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뭔가 앞뒤가 안 맞지만 이유를 말해주는 것처럼 말을 할 때에 신천지 교인들은 믿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안 맞고 신천지 교리에도 안 맞아도 그냥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로 됐나봐, 우리 그렇게 믿어보자 하면 수긍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신천지는 앞뒤가 안 맞고 성경에 안 맞는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적으로 말을 못 해주는 거죠. 왜? 논리에도 안 맞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사님은 너를 살리고 강사님은 그러니까 탈퇴하려고 하는 신천지 교인이 너가 살고 싶으면 섭외부에 직접 찾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웃기죠? 강사가 찾아가서 그 탈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못 살리는 겁니까? 그것도 웃기죠? 그리고 섭외부라는 곳에 대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섭외부에 가게 되면 취조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 이상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요, 죄인과 문제아인 것처럼 해서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곳에 가서 굳이 대화하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신천지 섭외부에 가야지만이 설명이 되고 신천지에 섭외부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진리를 들을 수 있고 밖에서 들으면 진리가 바뀝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사실 섭외부에서 대화를 하게끔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섭외부에 가게 되면 녹음을 일절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몸 수색도 하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비성경적 그리고 신천지 교리와도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반박하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녹음을 못하게 하죠. 설득이 되면 오케이고 설득이 안 되면 자신들이 했던 말들은 세워나가지 않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섭외부에 와서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녹음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인이 나는 모든 내용의 반박을 강사님을 통해 들었다. 이단 상담소 가서 반박해 주는 것을 바라지 말고 와서 들어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10년이 넘게 신천지 신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반박을 못 해준다. 그리고 이단 상담소에서는 반박을 못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가서 반박할 내용이 신천지 교리에도 문제가 없고 성경에도 문제가 없다면 개인적으로도 해줄 수 있고 이단 상담소 가서 반박을 해줄 수도 있겠죠. 원래부터 처음에 상담소 가서 반박해주기로 이미 약속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해주고 있으면서 마치 안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강사님은 이단 상담소에 가서 반박을 해줄 수 없어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다. 한 영혼을 살려주는 것에 있어서 확실한 방법이 지금 이단 상담소 가서 반박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같이 신천지에서 봉사한 사람인데 답이 있어가지고 이단 상담소 가서 이단 상담소에 있는 사람한테 신천지 교리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다. 당연히 할 수 있으면 가서 해줘야죠. 신천지는 공개 토론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런 신천지가 이단 상담소에 가서 반박해주는 것을 그렇게 피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단 상담소 가서 탈퇴하려고 하는 교인을 데리고 가서 당당하게 그 상담소에 있는 사람과 말을 해서 신천지 교리가 문제가 없다, 신천지 실상이 문제가 없다 딱 밝혀주면 정말 저 같은 사람도 나왔지만 당당하게 막 진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그게 이치적이고 논리적이고 이해가 되면 저도 다시 신천지에 돌아갈 건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지금 나간 교인들이 진짜 신천지가 제대로 이단 상담소랑 토론해서 대화해서 박살을 냈구나 이걸 보여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그 기회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신천지가 스스로 거짓말장애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인이 10년 동안 신천지 믿다가 얼마 안 만난 사람들 말을 그렇게 믿으면 어쩌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변할 수 있냐 라고 했다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조폭들이나 조직폭력배들이나 할 법한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 조직에 10년 동안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우리를 배신하니? 이거 아닙니까 지금? 사기를 10년, 20년 당하다가 사기인 줄 알았어. 그러면 10년 동안 사기에 투자를 했으니까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까? 저도 26년 있다 나왔지만 제가 탈퇴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30년 있다가 나오신 분들도 있고 부장하신 분들, 강사하신 분까지 제가 통화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30년이든 20년이든 10년이든 바로바로 나와야 되겠죠. 투자한 게 아까워서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리고 그 지인이 이제 지인과 대화 속에서 어떤 그런 신천지 교리적인 부분들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나 봅니다. 장막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장막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있던 곳이 증거장막성전이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이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신천지인들 중에 정말 교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런 장막성전에 관련된 건데 신천지는 자기네들이 증거장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증거장막이라는 말은 신천지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신천지 교인들이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민수기서 17장 7절에 모세가 쳤던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죠. 장막 성전도, 유재열이 있었던 장막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 장막이라고 그 안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사가 이 정도의 내용도 모른다면 실력이 없는 초보 강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한 20년 이상 신앙하신 분들은 장막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증거 장막을 줄여서 장막 성전으로 불렀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천지 안의 교인들도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알아요. 그런 내용들 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지인이 지금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쉽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서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신천지가 잘못됐다라는 주장들에 대해서 또는 이제 신천지가 알고 있는 것들이 틀렸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거기 있는 교인들이 됐든 강사가 됐든 좀 스스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강사님들 같은 경우 또 서배부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무언가 가서 물어보게 되면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면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증거를 오히려 갖고 오라고 그러죠. 증거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국인터넷신학대학교라는 곳에서 만든 자료이고요. 장막성전 교리 사상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글을 보게 되면 대한기독교 장막성전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 교주라고 해가지고 유재열 교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종 이야기 나오면서 쭉 나오죠. 장막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장막성전에 신비체험을 본 27명의 증인들이 막계리에 들어가서 계시받은 대로 청계산 계곡에서 증거 장막을 짓고 6개월간 기도 생활을 했으나 그때가 1966년 4월 4일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장막성전의 공식적인 시작이었다라는 글이 나옵니다. 증거 장막을 지었다라는 거죠. 증거 장막. 이 증거 장막이 뭐다? 장막성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럼 장막성전, 과천에 있던 그 장막성전은 어떠한 성경적 근거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장막성전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냐면 계시록 15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장막성전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늘에 증거장막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한 증거장막성전이 열린 이 증거장막성전, 신천지도 자기네들이 증거장막성전이라고 말을 할 때 이 15장에 있는 이 글을 그대로 갖다 쓰지 않습니까? 그 증거장막성전이 신천지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막성전도 여기 나오는 증거장막성전이 장막성전이다라고 말을 했고 이 증거장막성전에서 열려서 나오는 7천사가 장막성전에 있었던 7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7사자가 7천사니 이 증거장막성전, 장막성전에 와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유재열의 장막성전, 장막교회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 이야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와 이단이라는 어떤 뉴스가 있습니다. 글이. 이것도 검색하시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검색하는 노력도 1도 안 하는 우리 강사님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실상 장막성전의 실체는 영적 사기극이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신천지에서 7대접의 실상이라고 했던 김대원 장로가 있습니다. 그럼 실상 공부도 좀 하세요, 신천지인들. 이 김대원이라는 분이 이만희 교주가 거짓말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그 인터뷰 내용에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질문하는 사람이 그 장로님께 물어보죠. 장로님, 증거장막 시절부터 말씀을 들어볼까요? 어떻게 그곳에 빠지게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말한 증거장막 신천지입니까? 아니죠. 증거장막이라고 불렸던 장막성전이죠. 그래서 답변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장막성전에 가게 된 동기는 하면서
어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재열의 장막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7년 4월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천지가 67년 4월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즉 그 당시에 장막성전에서 신앙했던 사람들은 그 장막성전이 증거장막성전이라고 생각해서 신앙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죠. 이만희 총회장은 10년 동안 신앙촌에서 뭐 일을 했다. 그러다가 장막성전에 있었다고 들었다. 장막성전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냐 이만희는? 라고 물어보니까 또 답변을 뭐라 그러냐면 이만희는 일꾼이었다. 증거장막성전의 7천사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살림을 도와주고 했던,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이다. 증거장막성전의 7천사를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7천사가 누구라고요? 장막성전의 7사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성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증거장막성전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른다고 자신이 모른다고 장막성전이 증거장막성전이라고 불렸다라는 근거 대봐라. 근데 이런 근거를 제가 대주면 내가 잘못 알았네? 신천지가 틀렸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건 그거고 그래도 난 신천지 믿을래 라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근거는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에 이긴 자는 누구인가? 계시록 21장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계시록 22장에 22장 18절 19절에 계시록을 가감없이 알려주는 곳이 어디인지 말해봐라 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신천지식 발상이죠. 신천지는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니고 약속의 목자가 아니면 그럼 다른 누군가 약속의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식 발상은 계시록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장막 성전부터가 사기인 것을 모르거나 믿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계시록을 가장 많이 가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만희 총회장이죠. 다른 걸 떠나서 이긴 자가 누구냐, 생명나무가 어디 있냐 이거 물어보기 전에 아니 이만희가 계시록을 가감하고 있으니 최소한 신천지에서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책 받아 먹은 목자가 누구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이만희가 책 받아 먹은 것이 사기라는 것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죠? 지금 책 받아 먹은 목자를 찾아주지 않으면 책 안 받아 먹은 이만희한테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 제 영상들도 있고 다른 유튜브 영상들 채널 속에서도 신천지의 어떤 이만희가 했던 말들이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고 실상도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알려졌죠,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만희가 거짓말을 하는 거짓 목자라는 것들이 증명이 됐는데 책 받아 먹은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그죠? 다른 책 받아 먹은 목자 못 찾으면 신천지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단 상담소에서 배도멸망 구원자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지인은 이단 상담소가 그러면 배도멸망 구원의 실체를 알려줘야 된다. 신천지가 틀렸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장막 성전부터 배도부터가 사실은 사기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장막 성전 자체가 사기인 거에 대한 그런 영상 올렸었는데 제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드리면 청계산에서 이 7사자가 장막 성전을 짓기 전에 100일 동안 양육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100일 동안 양육받는 기간 안에는 청계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일 양육 기간 안에 장막 성전이 완공이 돼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청계산에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100일 동안 양육받으면 산속에서 갇혀 살았는데 어떻게 장막 성전을 완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 신천지에서 발간한 책들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날짜가 순서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 버렸죠. 나중에는 막 이런 날짜들도 변개를 하는데 범죄에 관련된 수사를 할 때에 어떤 그 범인이 말을 하는 부분들이 처음에 했던 말과 나중에 했던 말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신의 거짓말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이만희도
지금 처음에 했던 말과 나중에 했던 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안수받은 날짜도 계속 바뀌고, 주보 내용도 계속 바뀌고, 그죠? 이런 부분들 계속 바뀌어 나간다라는 거, 교리적인 변개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신천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멸망자 명단도 바뀌었잖아요. 또 멸망자로 되어 있는 7머리 10뿔에 해당되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또 신천지의 발기인으로 신천지를 만든 사람이죠. 멸망자가 신천지를 창립한, 이거 성경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신천지 교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신천지가 말하는 배도멸망 구원 자체가 사기인 겁니다. 신천지가 이미 사기인 배도멸망 구원을 하고 있는데 이단 상담소에서 배도멸망 구원자가 누구인지 말을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천지 섭외부와 강사들은 이단 상담소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 상담소의 내용이 거짓이라면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 한마디 못하고 있죠. 신천지가 거짓이라는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신천지가 거짓이라면 다른 신천지를 찾아달라는 궤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를 믿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진실을 알려줘도 눈을 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신천지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신천지 강사들에게 당당하면 공개 토론하면 되겠잖아요. 제가 공개 토론을 하지 않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공식적으로는 공개 토론을 피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 제가 신천지 중진급 강사에게 드린 내용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어쨌든 오늘은 정말 이단 상담소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강사들의 모습과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신천지 교인의 시각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객관적인 그런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정말 어디가 옳고 그른지 분별하시고 신천지에서 빨리 나오셔서 행복한 삶을 찾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신천지 탈퇴자와 예정자들을 위한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위로받으시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신천지가 사이비인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내용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